버리고 겁나 떳떳하게 입어야지.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왜 이렇게 손이.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어 무궁하게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도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건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되올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1월을 잘 보내고 2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늘 붙드심으로 살아온 날들을 의미 있게 하시고 살아갈 날들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저희에게 힘을 주실 줄 알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저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려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불순종의 쓴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항상 형통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찬송 221장 주의 너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가 뜨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 속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와 이웃의 교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 성도와 이웃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표가 여기 적혀 있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냥 모든 걸 더해서 마음과 정성과 막 아주 내 가진 뭐 재산이고 뭐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 몸과 같이.
내 몸 같이. 내가 배고파.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이웃이 배고프면 먹여야죠. 이웃이 밥 먹을 형편이 못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배가 불러서 못 먹고 있는데 그걸 굳이 갖다 먹일 필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이웃이 있거든.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죠. 이웃이 아파요. 병원에 갈 병원비도 없어요. 병원에 갈 기운도 없어요.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럴 때 그분을 병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어제부터 날이 따뜻해지고 어제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이 입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봄이 되니까 오히려 겨울에 안 아팠던 사람이 봄 되니까 또 한절기 아프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계절이 바뀌면. 오늘도 10도라. 예. 자, 이제 한겨울에 막 패딩 입고 다니다가도 그렇게 영하 10도 막 밑으로 떨어질 때는 패딩을 입어도 추웠는데, 이제는 그냥 잠바 안 입고, 저도 아침에 그냥 이러고 나왔는데도 안 춥더라고요. 그냥 속옷 입고 이러고 나왔는데도 안 추워. 그래도 아직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직도 춥다고 느끼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입을 옷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 옷을 또 내가 입던 거라도 나눠줄 수 있겠죠. 새 옷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눠줄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웃 사랑은 간단하게 그냥 내 몸처럼 내 몸 기준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웃의 사랑, 이웃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34절을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막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아이고 내일도 괴로움 어떠지, 내일도 아프면 어쩌지, 내일도 배고프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심지어는 있지도 않는 일을 걱정해요. 전쟁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안 났어. 옛날에는 났었지만. 근데 북한이 우리한테 행복이 쏘면 어떻게 하지?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하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막 도발을 막 한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이제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통일 논의도 필요 없다. 니네는 이제 우리 민족도 아니다. 니네는 아주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노리는 게 바로 김정은의 수법이에요. 공산당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들의 수법, 전술 전략이라는 거야. 6.25 때, 1.4.5 때 중공군이 쳐들어와갖고 1.4.5 때 일어났잖아요. 두만강 쫙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이노지 전술로 내려오는데, 걔네들은요, 총보다 인민해방구 숫자가 더 많아. 총 없는 애들도 와. 뭐 들고 와? 깽가리 치고 북치고. 깽가리 치고, 전쟁에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깽가리하고 북을 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과 유엔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잠도 못 자게 막 밤에, 특히 밤에, 낮에 안 와요. 밤에. 잘 때 걔네들은 낮에 자고 왜? 공군 비행기가 낮에 얘를 움직이면 폭격을 하니까 낮에는 조용히 자고 있어요. 이제 비행기 안 뜨는 밤에, 캄캄한 밤에 이제 내려오면서 막 깽가리 치고 북치고.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과 유엔군들이 이제 잠잘만 하면 그때 깽가리 치고 북치고 오니까 아니야, 괴로운 거야 이거에. 총알 맞는 것보다 막 더 괴로운 거야. 심리전이야, 심리전. 결국 인민해방군이 총알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몰고 내려와가지고 일사후퇴를 당하게 만들고, 결국은 통일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한 것이 누구 탓이라고? 중국. 우리 옛날 말로 뭔 놈? 떼놈. 중국. 떼놈. 북한 공산당이야 뭐 소련의 앞잡이로 해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는 하여튼 소련과 날 봐. 그 모자 아니야. 소련과 중공이 아주 방해를 했죠. 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그러니까 지금 개운 일 있는 것도 내일 모레 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더군다나 앞으로 생기지도 않는 일 가지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수위는 뭘로 해야 되고 관은 뭘로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자,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 되자마자 벌써 뭐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 아주 살같이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는 지난해 있었던 걱정, 근심, 재와 다툼 이런 것들을 2023년을 보내면서 다 흘려보내야 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돈도 아닌데 딱 2월 시켜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특히 우리 죄, 2023년에 지었던 이 죄들, 이것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는데, 아니 그거를 갖다가 용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가 지은 죄, 더러운 거, 무거운 짐, 병든 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갈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정말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 근데 갈 때 어떻게 해요? 도로 죄 주워 담고 무거운 짐 주워 담고 더러운 거 다시 주워 담고 병든 거 다 도로 주워 담아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참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것들 근심 걱정 다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 아니요. 2024년 것도 있어. 뭔가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모르는 근심 걱정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운 근심 걱정 올 거 옛날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걸 굳이 작년 거를 금년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다. 작년에 했던 말다툼 이제 더 이상 말다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남녀 한 쌍이 결혼했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식탁에서 밥 먹다가 포옹을 하는데 갑자기 신부가 저거 봐요. 생쥐 한 마리가 저 오른쪽 구멍에서 나와. 저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무서워요. 그랬더니 신랑이 아유 괜찮아. 보니까 뭐 조그만 생쥐던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구멍으로 가던데. 그랬더니 신부가 아니라고 오른쪽 구멍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뭔 소리야. 왼쪽 구멍으로 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생쥐 때문에 헤어졌어. 날 봐 우진아 날 봐. 7년 동안 이제 헤어지고 살았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화해를 시켰어. 화해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다시 합쳤어. 그런 사람도 있지. 다시 합쳤어. 이제 여자가 또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 생쥐 한 마리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간 생쥐 한 마리 때문에 다퉜다니 참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7년 동안 헤어졌었잖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 뭐요? 그 얘기 또 하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또 헤어졌어. 이게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우리가 보기에 참 어리석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일은요 남들이 봐야 아이고 참 어리석다 그러지 자기는 잘 몰라요. 본인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사람들처럼 이거 별것도 아닌 어리석은 일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여자 남자들 보통 뭐 연애할 때부터 싸우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뭐 여자가 예를 들어 미장원 들렸다 왔어요. 근데 남자가
그거를 보고 못 알아채리면 이제 혼나는 거야. 나 변한 거 없어? 이거 뭐가 변했지? 몇 번 물어보다가 안 되면, 아니, 나 이장원 갔다 왔는데 이거 얼마나 주고 했는데 그걸 몰라보자고 막 짜증내고 앙탈 부리는 거야. 남자가 뭐라 그래? 아니, 말을 해야 알지, 말을. 말을 해야 알지. 그리고, 남자가,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가 또, 뭐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여자는 감정적이라고, 여자는 감정적, 감성적,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냥 목표 지향적이야. 이게 쇼핑을 가도 남자는요, 내가 양복 10만원짜리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 직진해서 그것만 딱 골라서 사고 끝이야.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뭘 사고 싶어도 다 훑어봐. 안 사고 싶은 것도 다 훑어봐.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쇼핑하면 또 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는 그냥 휴게소에 가서 앉아있어. 나 여기 앉아있을 때가 실컷 보고 골라갖고 와. 그런 게 나아. 왜? 같이 다니보면 막 싸우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더군다나 그거를 갖다가 작년 거를 금년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한 해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새로운 새해 2024년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더 가까워진 거야. 1년 가까워진 거야. 계산하면 천국 갈 길이 가까워진 거야.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모든 근심과 갈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생지가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미장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못 알아봐주고 이게 뭔 소용이 있냐고.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천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자신 있게 2024년을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 새해에도 하나님과 구세주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이걸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성도와 이웃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맞구나. 진짜 예수쟁이가 맞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족은 미워하고 형제는 미워하고 이웃을 막 미워하고 뭐 안 미워해도 좋아.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나 몰라라고 이렇게 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 먼저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12살 난 소년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요. 오, 왜? 사자 사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교사는 사자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 전도하러. 근데 얘는 서울에 사자 없으니까 동물원 말고는 없잖아. 동물에 있는 사자 사냥할 수 있어요? 못해. 아프리카 뭐 아직도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사냥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지. 예. 목표는 선교사인데 목적이 잘못된 거야.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선교사는 사자 사냥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예를 들어 우리를 해치려고 덤벼들 때 어쩔 수 없이 뭐 총을 쏘든지 뭐 하여튼 뭐 창을 찔러든지 해서 물리칠 수는 있지만 전도 안 하고 사자 사냥하러만 다니면 그건 선교사가 아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사자사냥하려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동기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지기 위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훌륭한 동기야. 바른 동기야. 너 예수 왜 믿어? 아, 주님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나 십자가 지려고 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그랬으니까 성도의 고난은 유익, 나는 고난 받으려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성도요. 근데 그러나요? 아니죠. 너 교회 왜 다녀? 예수 왜 믿어? 나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식도 잘 되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현재 기독교인 중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이렇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보탬이 돼요. 고난 받을 때,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나서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야. 아, 내가 그동안 기도 못했으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건면을 해도, 응?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안 사왔다고 투정하고, 병원 밥이 맛없다고 투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연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도 폭풍을 맞이했어요. 주님께서 이 폭풍을 맞서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어요. 주님께서는 폭풍 같은 시련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닥쳐올 것을 알고 계셨죠.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에 빠지면 배 뒤쪽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잠에서 깨실 것이에요. 그리고 폭풍아 잔잔하라 한마디 하면 그냥 해결 다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고통을 참고 계속 일하면서 그 폭풍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당신이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런 시련을, 그런 폭풍을 견뎌내라는 것이지, 그런 폭풍도 없이, 그런 시련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냥 영광만 차지하라는 것 아니죠. 가만히 앉아도 천국 가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선교사들이 사자사냥을 즐기려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로마서 13장 8절의 의미와 법칙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법을 완전히 이뤘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성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다. 법칙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웃 사랑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신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워하기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여기 있다. 구약에서도 이웃사랑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하여 사랑의 개념을 훨씬 넓혀주셨어요. 성경에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거죠. 가족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웃에게 행해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지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원수.
정말 미워하는, 나도 싫어하고, 지도 싫어하고, 강도, 살인자, 하여튼 많이 있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참, 하기 어려운 거죠. 하기 어려운 거죠. 요즘 뉴스에도 계속,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민주당 주도를 해갖고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여러분, 이태원 사고 났을 때, 거기 술 먹고, 마약에 취하고, 이런 그 광란의 파티 하다가, 하여튼, 안전사고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한 것까지는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슬픈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유, 거기 왜 갔대? 바로 거기 가가지고 술 먹고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희생자 가족들이 추모단을 만들고 하자 그러니까 사진도 안 내놓고 이름도 안 밝히고 왜?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잖아. 쉽게 말하면 집안에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태원 가가지고 할렘 파티 때 술 먹고 마약에 취해갖고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막 군중에 막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막 압사당했다.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름도 안 밝히고 사진도 못하게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누가 그냥 임의로 그냥 딱 그걸 밝혀가지고 이제는 떳떳하게 아주 서울 광장에다가 이제 분향소 끝난 지가 언젠데도 아직까지도 분향소 차려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뭘 지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법을 만들든 안 만들든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하여튼 치료비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까지 치료비가 필요하면 치료비도 지원해 줄 것이고 하여튼 지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대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는 경제적인 지원을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뭐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러지 다른 거 뭐 있어.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지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추모관 만들고 추억에 뭘 하고 막 해가지고 몇 주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사고였잖아요. 사고. 배가 하여튼 사고 당해가지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충일을 지키고 6.25 기념일을 지키고 서해 교전의 날을 지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건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아주 영원토록 자손 만대로. 그런데 그냥 사고 난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온 국민한테 강요를 해서 성금을 내게 하고 그거를 그냥 강제로 막 기념하게 하고 그거를 다시 또 막 씹어가지고 조사가 잘못됐대 뭐가 잘못됐냐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앞으로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근심 걱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나간 죄 이런 것들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얘기하고 다시 끄집어내갖고 아이고 한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자, 나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중에 일세 블루메탄 바이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은 독가스로 죽었고 아들 또한 그들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런 그녀가 수용소에서 시를 썼는데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때리고 발로 짓밟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슬프게 울 뿐입니다. 증오를 자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 힘든 일이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더 센 욕을 하다 보면 이제 아주 나중에는 이제 치고받고 나오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욕을 했어. 가만히 응답 안 하면 그걸로 끝나거나 한 번 더 하다 마는 거야, 그냥.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싸움도 상대방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가만히 참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증오를 자제하는 게 참 힘든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곧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증오보다 더 큰 것 주셨다. 증오를 자제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악에 맞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상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채찍으로 막 동전상을 뒤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하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원수를 찬양하고 무조건 껴안기는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만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하고 그쵸? 처벌을 받게 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편지를 써줄 수도 있고 감옥에 사식을 넣어줄 수도 있고 또 그 감옥에 갇힌 그 살인자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들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살인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덮어주고 처벌도 그냥 안 받게 해주고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야바의 목을 끌어안지도 않았고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이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사형시켜달라고 내놨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가야바한테도 예수님이 가서 끌어안고 아이고 네가 뭐 잘못했겠어. 네 임무가 그런 걸 어떻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랬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원수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그를 이해해 준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증오 때문에 원수는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나중에 어떤 사람 고백할 때 그래요. 내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응?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자기를 이해를 못하는데 제정신인 우리가 대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편견 없는 눈으로 원수의 입장이 되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옹호할 때도 원수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짐을 당신이 지고 그의 죄를 당신 죄로 여기고 그것을 씻기 위해 그와 그에게 희생된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자에게 예를 들어 재판을 거쳐서 무기징역 떨어졌어요. 징역 5년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처럼 하면 그 5년 징역형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거. 무기징역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도 능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이해와 동정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와 동정으로 접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항상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부모님을 잃어서 슬퍼 울고 있는 사람에게 네 마음 이해한다 막 그러면 어떻게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나도 부모를 잃어봤거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남을 이해하고 그거를 내 일처럼 생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남의 경우를 다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섬기는 거다. 첫째는 이해와 동정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거다. 세 번째는 용서와 간영을 배우는 거다. 예수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서로 섬김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이게 다 섬김이잖아요. 용서와 간영 뭐예요? 이웃 간에 나타나는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힐링과 화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용서와 간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안 받았으면 뭐 이웃 사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와 그 방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소은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연금 아무개 감상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이고 토끼 좀 놔두고 와. 토끼도 거기다 담을 거야? 토끼로 또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의 물질에 풍성함과 영광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웃 사랑하시 마땅하다는 귀한 말씀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7장 거룩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서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어서 매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거기서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설날입니다. 토요일이 설날 예배에는 우리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설날 치면 설날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거나 오후에 제가 오늘 설교 영상 문자 보내드릴 때 밑에다 링크 주소 달아 보낼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2월 생일 축하
저하고 이분영 집사님하고 박보라 집사님. 3045 1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책을 선물 드렸으니까 책 다 읽고 가져오면 다른 선물로 바꿔드릴게요. 못 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자, 아픈 사람들은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아프지 않은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